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서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되고 특권의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같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산제사입니다. 제목은 산제사고, 우리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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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일요일 날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항상 까먹기 때문에 지난주 일요일 날 기도 선포 시간에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 주는 주님이 왠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수요 크라이아웃에 대뜸 오늘 본문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 플러스 알파를 나누셨죠. 많은 것들을 나누셨습니다. 되게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또 다른 컨펌이 되었어요. 아직은 이 부족하고 잘하는 주님의 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의 말씀의 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없는 순복,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는 삶의 예배. 성령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 저의 능이 아니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감화하심으로 이 공간 가운데 전해지기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신학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그리고 로마서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7세기 신학자 필리프 야쿠프 슈페너라는 독일계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로마서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반지인데 그 반지에 있는 제가 보석을 잡으러서 우리 또 잘 아시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다. 그런데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에 빛이 비칠 때 가장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이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로마서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진리의 추가, 이 아들의
견고한 정교의 성벽을 부숴버릴 때에 이 종교는 죽은 것이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의 개신교의 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 엄청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의 부흥의 주자로 섰던 영적인 선두주자였던 이 사람 역시, 이 사람의 회심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이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소 라고 말하면서 회심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서신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인 16장까지를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형제 자매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겠는가 하고 실제적인 실천 강론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마치 이 엄청난 복음이 선포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와 이 복음을 살아내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있는 이 삶의 행동 양식이 적혀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대목과 같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대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내용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단어 주제는 그러므로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과 또 특별히 9장부터 11장은 우리 교회가 너무 잘 품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버려짐과 회복, 복음, 이 모든 장대한 주제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 사도 바울, 제가 가끔 재밌게 사도 바울 형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님이 막 흥분한 거를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서서 로마서를 막 강의하시다가 1장부터 11장까지 막 강론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하면서 엄청나게 이 위대하고 힘있는 연사가 변곡점을 딱 짚듯이 12장 1절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마치 대서사지의 시작과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 그러므로를 말하기 전에 그러므로를 받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나는 배고프다, 그러므로 치킨을 먹어야겠다. 간단한 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문법적으로 말을 할 때 이 앞의 내용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며, 물론 글로 보냈지만 그 심령 가운데 불을 토하며 적어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기초, 시작점이 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말한 복음을 기억하느뇨? 내가 말한 복음을 너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있느뇨? 내가 말한 복음이 내가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것 같이 너에게도 이 복음이 힘이 되느뇨?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른 대목을 말하기 전에 특별히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강조와 제 안에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제 안에 다시 살아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의 첫 부분은 오늘은 부족한 로마서 강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 잘 지내지 하고 인사를 하고 바로 대목에 들어가요. 이방인들의 죄의 리스트를 쫙 나열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께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지. 그러다가 2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또 갑자기 또 확 틉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왜냐하면 로마서가 헬라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두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처음에 이방인들을 막 까듯이 막 말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옆에서 그래 이방인들 니네 좀 혼 좀 나야 돼 이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런즉 유대인 너네야, 판단하는 너네가 이 죄로 자유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유대인 역시 죄인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그의 거룩하고 성령에 붙들린 논리 전개로 말미암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이 두 복싱 선수 중에 잘 복싱하는 선수가 상대 복싱 선수를 코너로 몰아가듯이 이 로마서의 서신을 읽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그대로 스스로의 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는 족속이야. 이방인들도 나름의 헬라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저 무식하게 뭐 할례하라 그러고 지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근데 이 모두가 할 말이 없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안전하게 잘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치 어둠이 자욱하게 깔리고 무겁고 띡하고 심지어는 마치 이 질척질척한 어둠과 같이 만연해 있는 그 공간에 한 줄기의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뻥 하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21절의 선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와 같이, 죄송합니다, 좀 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훌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 떡하니 살아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죽고 나서 주실 것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집 나가서 알아서 살아볼란께 얼른 내놓으라요. 이 얼마나 거의 이런 이렇게 돼도 이해가 될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했다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했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수라는 단어는 참고로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을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이를 갈게 하는 원수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시리아인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잔인하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도륙하며, 심지어는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죠. 임산부의 배를 갈라낼 정도로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런 이를 갈게 하는 원수를 성경은 원수라는 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으니,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백성들아 보라, 바라보기만 하면 너의 병이 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의 독생자요, 사실은 본질상 하나님 그 자신인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다사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케 하셔서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비워내시며 살아나사 예수 살아나셨다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점이 이것입니다. 복음은요, 용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게든 크게든 우리가 용서해야 됐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화목함과 자동으로 같이 붙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했다는 것과 그 용서한 사람과 화해해서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 용서했어. 오케이. 이제 너 더 이상 저주하지 않을게. 자, 갈 길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용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 완벽한 밸런스를 사단의 죄악 가운데 동조해버렸던 우리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넘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제 너와 화해하기 원해. 내가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해. 너 나에게 큰 상처를 줬어. 너 내 아들을 죽였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원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선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냐고요? 아니요. 로마서 5장 1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놀라운 게요, 용서만 해줬어도 주님 감사합니다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랑 다시 관계가 좋아지기 원하신다고요? 만 해도 와우인데, 너랑 그냥 관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아들 삼기 원해. 여기서 멈춰도 와우인데 아들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나의 영광의 상속자로 너를 삼기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상전도사님이 선곡하신 두 번째 찬양 너무 은혜 있지 않았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였나요? 이 복음이 기쁨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요,
나의 의가 아니요, 나의 행함이 아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나의 학력이 아니요, 나의 성취가 아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이 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께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열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모든 그의 선하신 계획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님이 이 흥분할 수밖에 없죠. 막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간곡히 청원하노니. 한글 성경에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권면과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 가득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빚진 자임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기억하지 못합니까? 형제들이여,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했던 1절의 후반부는요, 명령어입니다. 사도는요,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가 현재 정치에서도 외교관이 한 국가에 갔을 때 그 외교관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로 동일시하죠. 사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말하는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너네가 거룩한 산제사로 니네 몸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할 때 단순히 명령하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의 권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상기시켰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할 때 이 자비하심이 곧 제가 말한 이 모든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산 제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일단 보지 맙시다. 우리는 성화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어떠함을 아직 막론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요, 첫 번째 동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휩싸여 오게 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공간 가운데 풀어져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에 엔진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이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들과 같습니다. 이 사랑의 중력이요, 계속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요. 우리를 끌어당겨요. 이 사랑의 중력이 이 방안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받으니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 부족해요.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나 살아내기 원합니다. 산재물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는 것들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걸어다니는 법궤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결국에 산제사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결국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산제사란 죽은 제사와는 달리, 죽은 제사는 한 번 동물을 각도고 불태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산제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예배의 삶, 지속적인 예배 드리는 삶, 결국 산제사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성경은 교리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실천으로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서는 건 안 됩니다. 느릴 수 있습니다. 거북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서는 건 안 됩니다. 다쳤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씨름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름 나의 씨름을 했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러므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소마는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소마는 전 인격을 내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드리라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세의 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거는요, 우리가 헌금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과 봉헌이라는 단어에 있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 응당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같은 헌금의 봉헌의 개념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몸에 대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느뇨? 그 자비하심을 이해했느뇨? 너희가 빚진 자임을 깨달아 알았느뇨? 야다하였느뇨? 경험하여 알았느뇨? 너가 그 빚진 자라는 게 느껴지느뇨? 그러면 형제들아, 이제 너희에게 명한다. 너의 전 인격의 소유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소, 양, 비둘기 등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매일의 삶에서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기도하면서 제가 몇몇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쭉 읽어드리며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어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취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씨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마음, 의지, 소유, 능력, 야망과 비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은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생각과 세계관과 일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를 잃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까? 선지자 에스라 시절에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인이다 백성아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백성이 의지적으로 감정을 틀어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 같이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이 감정이 여호와께 소유권이 맡겨드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절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절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일하고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없더라도 여러분께서 가지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역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여러분은 능력을 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과 관계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야망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십니까? 여러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준비된 군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실 때에 그 계획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2절 말씀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눈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2절은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산재물로 살아가는가를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 예배니라. 한글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몇몇 번역을 읽어보면 reasonable service to God,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logically making sense 하는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원어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산제사의 예배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특권의식도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펠팍 거리 은하수 반찬집 들어가가지고 5불짜리 김밥 먹는데 4불 내면은 주인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10,000,000불짜리 빌딩을 사야 되는데 9,999,9999999 가져가가지고, 물론 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액면가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메이킹 센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치로, 이러한 논리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산제사를 향한 콜링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법은요, 이 산제사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더 가볍습니다. 산제사의 삶이 더 보람됩니다. 더 기쁩니다. 우리의 몸을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오늘 선언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의 멍에는 가볍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요, 소가 2마리가 끌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러분의 옆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끌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형제 자매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산제사의 콜링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결코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론으로 다시 한번 도입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눌 때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언제나 그러므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 주님의 산제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는 삶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명령입니다. 산제물로 살아라. 그러나 쉬운 명령입니다. 어렵지 않은 명령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는 주님이 일해 주셔야 하실 시간입니다. Let's go, dear Holy Spirit. 하나님, 주님의 아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공간에 선포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광대함과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위를 찾아도 볼 수 없는 바다와 같이 넓고 하늘과 같이 광활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경험되어 알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말씀의 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얘들아 부르짖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한 번의 예배의 힘을, 한 번의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뜨겁게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해야 했던 복음의 사랑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여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아버지,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재물들이 나의 생명이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기쁨의 재물 너희도 자녀가 생선을 구할 때 생선을 줄 줄 알며 떡을 구할 때 떡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쁨의 재물 되리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복음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지어다.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재물돼.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전 인격의 소유권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 인격의 소유자는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나의 생각을 복종시킵니다. 나의 감정을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야망을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봉헌하듯이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혼의 가치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영혼의 가치에 남는 것들을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라. 오늘 여러분을 콜링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끝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래일도 현재일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분을 입이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의 콜링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멍에를 매기로 결단하십시오. 산 제물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위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던져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으로 성화의 작업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성령이여, 날 새롭게 하사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